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끝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것이 전체 모든 선지서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4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바른 신앙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가 무엇인가?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하다. 셋째, 인애가 없다.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넷째는 세속과 혼합되어 버린 죄. 다섯 번째는 부패의 조성자가 되었다. 여섯째는 인간적인 계책을 부린다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악, 가장 큰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생태계마저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된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만, 머리에만 담아두고 삶 속에서 멀리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부터 10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즉 말씀을 사역을 담당하는 이들마저도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무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는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세워준 이들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 백성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그것을 근거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 말씀은 예배 시간에 낭독되는 성경 본문 듣는 게 전부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는 예배 시간 성경 강해하는 설교를 듣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논리나 어떤 철학이나 어떠한 사상을 통해서도 어떤 정치 신념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리고 사회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믿음은 오직 성경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힘차게 주장해야 할 것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일한 척도이다,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삶이 결실이었고 헛된 것,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 상황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 무엇을 따라갔는가?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오직 음행과 포도주, 세상에 쾌락만을 줬고 경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희락을 다 빼앗겨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말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것이죠. 14절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그 근거지가 어디인가? 북이스라엘의 길갈, 그리고 베델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으나 아직은 그래도 조금 남유다는 절대로 이것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근거지가 되어 있는 이 베델 그리고 벳아웬 이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조차도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은 고멜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 가운데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고멜들이 있으니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남보고 고멜이라 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한 가지라도 걸리는 우리 자신이 고멜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읽으면서 절대로 범해서 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호세아가 되어서 다른 고멜들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네가 고멜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고멜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여 찾아왔으니 이제는 경건하게 내 앞에서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말씀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가 고멜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멜에서 돌아와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전에서 주신 말씀, 친정 새 출발을 할 때에 주신 그 말씀,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 비결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간 수년간 교회를 위하여 애쓰다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울교회 담임 목사 그 자리가 속히 그 공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간교한 이들과 그 헌법도 유린하면서 교회에 이 어려움 처하는 데 앞장선 그 노회에 맞서서, 그리고 청교의 모든 법적인 절차를 잘 완결하는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성도들의 그 귀한 영성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렇게 인도해낼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리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내어 주시고 서울교회 새 시대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를 갱신하시며 서울교회를 재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대의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의 정신을 저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입은 상처들, 영육 간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은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 아버지 육신이 치료되며 심령이 치료되며 그 명예가 회복되며 아버지 심신의 모든 삶의 정황들, 또 아버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수많은 피해를 입었사오니 잘 회복되며 복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울교회에 예비하신 담임 목회자를 속히 보내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이 사회의
일상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결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서 묵묵한 친전이 있도록 또한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그 사랑 입었으니 하나님 그 사랑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변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바르게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